오늘부터 4주 동안, 한 달 동안 본향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처음보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거의 최고치,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이 최고치를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는 모든 일들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치사율,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죽는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치사율 몇 퍼센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치사율이 4.8%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중에 5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일까요? 1130만 명, 어제까지 1130만 명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죠? 코로나 걸릴 확률이 0.001%입니다. 자, 그러면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0.001%, 걸리더라도 죽을 확률이 4.8%입니다.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치만 가지고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코로나 걸릴 확률이 다르고, 그리고 각자의 몸의 상태마다 코로나 걸려서 죽을 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걸릴 확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은 5%가 안 됩니다. 왜냐? 치사율이 4.8%이기 때문입니다. 걸리더라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가장 높게 치더라도 5%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는 마비가 되고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치사율,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죽음의 치사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100%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 시간이 늦어지느냐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100%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나이가 적다고 늦게 죽느냐, 그것도 확률이 높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도 죽을 수 있고 오늘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00%입니다. 그런데 5%밖에 되지 않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난리법석을 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 100%이고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많은 대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드시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죽음 뒤에 있는 삶을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 뒤의 삶에 있습니다. 이 땅에 신앙이 있다면 다른 종교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왜냐? 다른 종교도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죽음 뒤에 있는 뒤의 삶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만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세상의 시스템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며 살아가려면 저 세상에 있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향을 찾는 자, 본향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이 본향을 찾는다는 것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본향을 지금부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본향을 찾는 것입니다. 본향을 찾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본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할 때가 어떤 때이죠?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일만 걱정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면 우리를 부끄러워합니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한답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우리를 위한 기업을 예비해 놓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본향을 찾는 사람. 본향이 찾는 게 어떤 거라고요?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업을 준비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본향을 찾는 삶, 본향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답니다. 자, 표현이 독특합니다. 믿음에 따라 살아갔다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했죠? 믿음을 따라 죽었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믿음의 본질은 죽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믿음의 본질은 중요한 것은 어디를 위한 거라고요? 죽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른 종교에서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죽음 뒤에 있는 삶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의 성.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오늘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답니다. 자, 이 믿음은 뭐가 연결있다고요? 죽음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은 죽음 때문에 본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두려울까요? 사람들이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감기나 몸살처럼 그냥 치르고 잠깐 있다가 회복될 게 아니고 이 병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를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으려면 뭐를 해결하면 되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입니다. 제가 이 믿음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관한 일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금 새로운 삶 할 때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보신 분들은 다 이제 아시겠죠? 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모든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세가 깨뜨려졌습니다. 죄와 사망이 깨뜨려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지금부터 영원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에 관한 일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어떻게 계시다고요?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 주위에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어떤 분으로 살아 계시죠? 주인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금도 어려운 순간에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날마다 기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관한 일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만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 때 못 본다면 우리가 죽음 뒤에 반드시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심판의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경외하며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죽는다는 것은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따라 죽는 삶,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본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풍과 같은 삶입니다.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소풍과 같은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여행과 같은 삶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왜 제가 소풍과 같은 삶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행보다 소풍이 더 짧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습니다. 지금 길게 인생 앞으로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길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살 것이 굉장히 길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아왔던 삶을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빨리 지나왔을 겁니다. 그럼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풍과 같은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삶은 어떤 삶이냐? 이 땅에서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고향, 본향, 본래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풍 가는 사람이 어떤 것을 준비할 때 한 끼 정도의 음식이나 앉을 수 있는 돗자리 정도만 가지고 소풍을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소풍 갈 때 냉장고를 들고 가구를 이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혹시? 차에 냉장고를 싣고 다른 가구들을 싣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실어가면서 소풍 가는 분 봤습니까? 그런 분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욕할 겁니다. 근데 우리도 믿는 사람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소풍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사라지면 이 땅에 있는 재산, 이 땅에 있는 명예,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근데 기뻐하십시오. 왜냐? 이 땅이 없어질수록 영원한 본향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사라지면, 돈이 없어지면, 우리의 명예가 없어지면 이 땅이 우리가 살아야 될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아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이 땅에 있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승부를 볼 것처럼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소풍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3번 정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3 때 제가 여러 가지 병이 와서 심장 판막증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공황장애였던 것 같아요. 숨도 잘 못 쉬겠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일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3 때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을 보면서 야, 너무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 대학도 못 가면 내 인생 어떻게 됐지? 하며 걱정하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집이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해서 어머니는 병원 생활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방황하고 저희 남동생들은 공부도 못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학생이었을 때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에 왔는데 제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그 꿈이 다 좌절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내 모습 보면서 실망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때 내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서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어려움 속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저를 이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 있다는 소망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이겨나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좌절이 왔습니다. 나에 대한 실망, 상황에 대한 어려움, 그럴 때일수록 좋아지면 좋은데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없는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더 좌절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지금 있는 상황을 버티기만 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소망, 지금 문제가 회복되고 코로나가 회복되고 코로나 이후에 있는 것들이 대책을 잘 세우고 지금 고난들을 잘 극복하면 좋아지는 그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향은 어디라 그럴까요? 천국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소풍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켈러 모든 성도들은 이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